고맙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익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셰익스피어의 글 중에 리어 왕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리어 왕은 브리튼 영국의 왕인데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늙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자기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자기는 은퇴해서 편히 쉬고자 합니다. 딸만 셋이 있는데요. 딸 셋에게 3분의 1씩 왕국을 좀 나누어 주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딸들이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딸에게 묻습니다. 얘야, 너는 이 애비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첫째 딸은 아버지, 나는 하늘만큼 땅만큼 그 어느 누구보다도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입에 발린 말로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왕국의 3분의 1을 떼어서 큰딸에게 주었습니다. 둘째 딸에게도 묻습니다. 너는 언니만큼 나를 사랑하느냐? 예, 아버지, 저도 언니 이상으로 저 하늘의 태양만큼 또 바다만큼 변함없이 끝없이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누구보다 아버지를 제가 사랑합니다. 아버지는 그 말에 참 흡족해서 또 3분의 1을 띄어서 둘째 딸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셋째 딸에게도 묻습니다. 이 셋째 딸은 진심으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런 그 효녀입니다. 그런데 이 딸에게 얘야,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묻자 예, 아버지, 자식이 아버지를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자식의 도리입니다. 저는 마음을 다해서 아버지를 사랑할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담백하게 그냥 진심으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그 대답에 실망을 했어요. 실망을 하고 화가 나서 그 3분의 1의 땅을 첫째 딸하고 둘째 딸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셋째 딸은 프랑스로 쫓아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첫째 딸하고 둘째 딸에게 다 나누어 주고 자기는 은퇴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딸이 곧 아버지의 기사들 또 하인들 지원금을 다 줄이고 나중에는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산속으로 버려집니다. 그때서야 이 리어 왕은 큰 딸과 둘째 딸이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됩니다. 셋째 딸이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한 것을 알게 돼요. 그러나 그는 이제 이미 늦은 거죠. 리어 왕은 딸들에게 쫓겨나서 산속에서 쓸쓸히 살다가 이제 그만 거기서 죽고 맙니다. 리어 왕은 그 딸들의 배신 앞에 이렇게 한탄하면서 탄식을 합니다. 아, 배은망덕함이여, 너 차가운 대리석 심장을 가진 악마여, 내 자식 속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니 참으로 흉측하구나. 내 자식이 그와 같이 배은망덕하다니 참 악마와 같은 일이구나. 그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사실 이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서 부모에게 모든 돈을 다 받고 부모를 버리는 그러한 자식들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핏덩이를 참 밤낮으로 돌보아서 사람을 만듭니다. 그리고 교육시키느라고 온갖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또 결혼을 시켜서 기둥뿌리를 뽑아서 줍니다. 또 AS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필요하면은 자기 노후 자금까지도 생활비 또 뭐 사업비라고 다 자식들에게 줍니다. 그러나 자식들은 사실
그렇게 다 주고 나서도 버림받는 부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침 그 자기 개에게 쏘는 정성에 10분의 1도 못 쓰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또 은덕, 그 주님이 주시는 도움들, 우리 인간에게 행하신 선행과 자비와 도움을 잊지 말라. 여기 잊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을 말하죠. 배은망덕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부모가 뭐 나한테 뭘 얼마나 해줬어? 하고 의도적으로 부모를 무시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마땅히 기억하며 송축하라. 이 송축하라는 말을 처음 구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또 마지막에도 똑같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들,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은덕들, 은총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3절에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용서를 받지 못하면은 저나 여러분이나 어찌 이 자리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악을 다 용서하셔서 새롭게 하시고 정케하시고 또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씻지 않습니까? 요즘 뭐 코로나 시대라 하루에도 수도 없이 손을 씻습니다. 또 몸도 씻고요. 이 물이 있어서 씻는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안 씻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살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 인간관계도 서로 용서하고 또 용서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늘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 사이에, 부모 자식 간에, 부부 사이에, 친구 사이에 우리는 서로 용서하기도 하고 용서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의 모든 관계는 다 파괴되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늘 범죄하고 또 죄를 짓고 허물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날마다 용서하시고 씻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무조건적으로 그를 용서하지 않습니까? 이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요 잃었다가 얻은 내 아들이다. 그를 긍휼히 여기고 얼싸안고 입을 맞추고 용서를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시편 86편 5절에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겨하신다.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히브리서 10장에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36장 17절에는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리고 오늘 시편 103편 12절에는 우리의 죄과를 동에서 서로 멀리 옮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악을 오늘 3절에 보면은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이 스페인의 성당에 가면은 이 성당에는 이제 예수님 그 형상이 있는데 그 예수님 십자가에 걸린 예수님의 그 오른손이 이렇게 떨어져 있다 그래요. 근데 그 사연은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신부에게 와서 죄를 고백합니다. 고해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고 이러이러한 내가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근데 신부가 그를 듣더니 이거는 뭐
도저히 용서받을 수가 없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죄는 다 용서가 돼도 이 죄는 용서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 신부가 말을 했더니 이 십자가에 걸려있던 예수님의 형상에서 손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 성호를 구면서 그 죄도 용서하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다음부터는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이제 손이 이렇게 내려져 있었다. 그런 이제 유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죄악을, 모든 은밀한 죄를, 씻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지 못할 죄,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 그의 내 영혼을 주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평안히 가라. 오늘도 여러분 마음에 무거운 짐과 또 마음의 이 근심을 가지고 온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용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평안히 가라. 이러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주님은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교수로 이제 19년 동안을 지내던 유태우 박사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병원직을 이제 교수를 오래 하다가 19년 만에 사임을 했어요. 그 이유는 자기가 의대를 졸업하면서 가졌던 그 믿음이 있는데,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완치되는 것이 아니고 평생 치료해야 한다.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런 자기의 믿음에 의문이 들더라는 거예요. 과연 의사로서 내가 할 일은 환자를 평생 병원에 오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질병을 완치시켜서 병원에 오지 않게 하는 것인가? 그거를 자기 몸에 자기가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이 체중을 감량해서 실험을 해서 질병 완치가 가능한 일임을 입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평생 진료에서 질병 완치로 자기의 의술을 바꾼 거죠. 그 사람이 지은 책이 질병 완치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약과 시술을 중심으로 한 병원을 떠나서 질병 완치를 위한 건강센터를 설립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유튜브 강연을 통해서 이 전 국민에게 이제 건강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의 강연을 제가 이제 이렇게 유튜브로 많이 들었어요. 위장병, 당뇨병, 어깨 통증, 퇴행성 관절염, 불면증, 갑상선, 허리 디스크, 코로나 안 걸리기, 모든 병에 대해서, 거의 모든 병에 대해서 그 유튜브를 이제 방송을 이렇게 제가 좀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병명은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돼요. 그러나 치료법은 거의 동일해요. 병은 수백 가지가 돼도 치료법은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주제는 내 몸과 마음 회복 훈련이에요. 몸, 마음 회복 훈련인데, 보통 이런 얘기를 해요. 일정한 시간에 식사를 하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라. 또 숙면 훈련을 하라. 스트레스를 덜 받으라. 10% 덜 하라. 뭐든지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말고 10% 덜해서 조금 여유를 가져라, 그 말이에요. 또 물 하루에 2리터 이상 마셔라.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하여튼 요약을 하면은 몸과 마음은 하나다. 몸과 마음은 하나다. 그런 거예요. 몸과 마음은 연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줄일 때
스트레스를 줄일 때 몸도 평안하다는 거예요. 몸도 평안하다. 그러니까는 내 몸, 마음 회복 훈련인데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내 마음, 몸 회복 훈련이에요. 내 마음이 편해야지 몸도 회복이 된다. 그런 이제 이 원리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은 사실 성경 말씀과 이게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모든 병이 죄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병이 죄로부터 왔죠. 마음으로부터 거의 대부분의 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죄를 고백할 때 병이 낫는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칠 때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죄 용서, 마음의 병을 용서받고 그 다음에 몸의 병을 고치는 순서가 돼요. 베데스다 목가의 그 38년 된 병자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죠. 그를 고쳐준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병이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것도 죄로 인해서 병이 온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기 3절에 보면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것은 순서가 맞는 겁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시는 주님께서는 내 모든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시는 주님께서, 이 죄의 용서를 선포하시는 주님께서 몸의 질병, 내 모든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평안히 가라, 이러한 음성을 들려주기를 바랍니다. 혈루증 앓는 여자에게도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몸에 그래서 죄악을 용서하시고, 여러분이 그 다음에는 여러분의 몸의 강건함과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신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을 악한 자에게서, 파괴자에게서, 파멸자에게서부터 건져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살아서 숨쉬고 있는 모든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악한 자에게서, 또 모든 코로나와 같은 질병에서 건져주시는 주님이 되시는 것이죠. 그럴 뿐 아니라 오늘 5절에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독수리과 새는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들면은 힘이 없어서 사냥도 못하고 이 발톱이나 부리가 약해져서 사냥을 못하게 되면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그냥 골골 하다가 그냥 죽는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자기가 이제 산속으로 들어가서 자기의 이 부리로 발톱을 다 뺀다는 거예요. 발톱을 다 하나하나 뽑아내고 그 다음에 이 부리를 바위에 찧어가지고 부리를 다 깨뜨려 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 고통을 참고 한동안 지나면은 새로운 발톱이 나고 부리가 생겨서 이 독수리가 다시 새로운 독수리로 이제 변화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셔서 독수리와 같이 내 청춘으로 새롭게 하신다. 그 하나님의 은택, 우리의 청춘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고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이 뭡니까? 좋은 것. 여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사, 여기 5절에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신다. 이 좋은 것. 좋은 것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그러면서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신다. 좋은 것을. 그런데 이 좋은 것이 분명하지 않은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좋은 것은 성령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저나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게 뭐겠습니까? 가장 좋은 건 생명입니다. 생명이 없으면은 다른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번에 이건희 회장이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그분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이 없고 생명을 잃었으면은 그 많은 돈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생명이에요, 생명. 근데 이 생명은 생명의 영인 성령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 좋은 것을 주심으로 내 영혼이 독수리와 같이 새롭게 됐다. 내 영혼이 새 힘을 얻고 소생하게 되고 용기와 능력과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두려워하던 영혼, 낭망하던 마음, 그리고 좌절하고 또 이 삶에 지쳐서 이 무기력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심으로 새로운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또 하늘에 대한 비전을 갖게 하는 것이, 무기력하고 나약하고 좌절에 빠졌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다시 새로운 용기를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부으심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서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는 능력과 힘이 그 속에서 샘솟듯 일어나는 은총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무기력과 낙심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시고 또 오순절날 성령을 주심으로 그들은 사자와 같이 담대하고 독수리같이 새로워지는 그러한 은혜를 받았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가 하나님이 주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를 두려워하던 두려워서 숨던 제자들이 사자와 같이 담대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리고 너희는 이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위협하고 협박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생각하라. 우리는 이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담대한 심령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담대하고 강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죠. 오늘도 지치고 낙심하고 이 좌절한 영혼에게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주심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새로운 은총으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휴대폰도 쓰다 보면은 방전이 되지 않아요. 방전이 되면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죠. 그러나 다시 충전을 시키면은 다시 쓸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 영적 힘이 나약해진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 나오면은 하나님이 다시 성령을 부으셔서 그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영혼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생명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에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주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와 같이 새로운 용기를 주는 성령을 주셔서 힘을 오늘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 이러한 은총이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 은택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1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자손에 이르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자손에게까지 은혜를 더 계속 주신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 부모는 자기가 잘 되는 것보다 자식이 잘 되는 걸 더
바랍니다. 자기가 복을 받는 것보다 자식이 복을 받으면 더 좋아요. 자식이 만약에 자식의 자식에게 고통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네 자식의 자식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까지 이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자손의 자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그건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는 자, 그 하나님의 법도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와 같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찬양함으로 주님의 복이 여러분의 자손에게까지 이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택, 그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손도 이와 같은 복을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